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 8절과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을 학수고대하며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숭배죄를 짓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진리를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지혜롭고 올바른 다섯 처녀들이 되도록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의는 칭의로, 이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믿어지는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한 칭의입니다. 이 칭의로는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얻게 되고 약혼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이것은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신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목자이자 교사는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또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할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행한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속옷, 행위는 겉옷, 세마포. 칭의는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속옷이고 속옷을 얻어 입은 것이고, 행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삭의 아내가 광야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갖춰 입은 것처럼 리브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세마포를
예비해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대로 행한 옳은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행실 한 행위가 바로 세마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한 행위는 첫째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듣기만 한 자가 행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누가복음 1장 5, 6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뜻이죠.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개역 한글에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6절 전체적으로 보면 행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행하니까 행의인이더라 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구제를 해서 행위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리고 5절에는 구원 넘어 상, 6절에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기도로 하고 은밀하게 행하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고 말씀대로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마포는 성경에 여러 곳에 있으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자이진 목사가 안 가르치고 신자가 재직이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직분을 떠나서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안 배우면 신천지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망하는 게 사업적으로 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신앙의 유아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이단의 풍조에 밀려 이단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며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라지 않고
믿는 것, 은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다. 오직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런 초보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 것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다를 바가 없다. 지식 없이 짐승처럼 살면, 본능으로 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야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목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어떤 목사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코 베어가고 목에 목줄이 채이고 끌려가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연구를 하면 될 텐데, 연구하고 기도하고 살고 가르치면 될 텐데 안 하고 맨날 세미나만 쫓아다니다가 비유풀이하니까 야 이런 데가 다 있네 하면서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교인들까지 온 교회가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럼 뭐예요? 배신자예요. 부름받아 나서니는 어디든지 가오리다더니 이단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단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신학교, 신대원, 석사, 박사 과정을 아무리 나왔어도 진리의 말씀을 학적으로만 보고 있다가 학적으로 가르치다가 부족함을 깨닫고는 맨날 세미나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비유풀이하는 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아직 주님 안 오시죠? 그리고 20만이 넘어가니까 시험 쳐서 통과한 사람만 14만 4천 죽는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7, 8, 9절을 알려면 먼저 이사야서 61장 10절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속옷입니다. 이것은 입혀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속옷입니다. 원죄를 사했다는 말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가장 부끄러운 큰 죄입니다. 그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면 그 죄는 사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전도를 하되 따라하세요 하면서 고백을 강요하면 안 돼요. 안 믿어지는데?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서 해외를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기도받으러 가서 해외에 나가서 사업자들이 너는 다 좋은데 왜 예수 안 믿냐? 예수 안 믿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믿고 구원 얻어야 된다고 하니까 돌아와가지고 영락교회를 갔다니. 큰 헌금을 준비해서 갔는데 기도받고 나오는데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택해서 구원을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진리로 가야 돼요. 근데 구원의 속옷만 얻은 것으로 칭의를 얻은 것으로
은혜로만 은혜의 순간에 그 순간에만 머물다가 비유풀이하고 과거죄 현재죄 다 사함받았으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구원파 신천지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면 그 죄는 사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면은 사함 얻은 것입니다. 원죄 사함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은 입혀준 속옷이고 의의 겉옷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이고 회개에 의한 자범죄 사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의한 속옷, 행위에 의한 겉옷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7, 8절을 알려면 마태복음 22장 9절로 13절에 세마포 잊지 않고 어찌 들어왔느냐 하니까 뭐라 그래요? 유구무원이언을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친구여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아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구원의 속옷만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갔는데 그 한 사람이 구원의 속옷만 입고 들어왔으니까 쫓겨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에 중매쟁이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의 집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중매쟁이인 교회와 목사는 어떠한 질투심을 가지 않느냐. 뱀이 사탄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이들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진실함과 깨끗함이 뭐냐면요.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중간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배도자지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너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인격과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상의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비춰봐서 자신의 표정, 자신의 말, 자신이 추구하는 취미와 생활의 패턴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깨달으면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 짝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들을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했겠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는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하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진리를 버리는 자니라. 선한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버렸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삶의 여정에서 보면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선한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입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한 주간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혹은 개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울에 비춰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죽하면은 회개의 은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약혼녀인데 약혼하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이 바로 약혼 기간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 욕심이죠. 육체의 정욕.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에요. 욕심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러니까 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쫓아야 할 것이 있다. 믿는 자에게. 예수 믿고 나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사함을 얻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옛사람의 욕심을 쫓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어디서?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세기간이고 약혼기간입니다. 이때에 옳은 행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입니다. 칭의는 믿음 때문이고 은혜 언약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위는 말씀 때문이고 행위 언약 때문에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짐지어 주신 거예요. 짐을 져야 돼요. 무겁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아멘. 또한 7절과 8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 탄식, 성령 근심, 성령 회방, 성령 대적. 그러다가 성령 소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이 무겁다고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성령 탄식하고 성령 회방하게 되고 성령을 대적하다가 성령 소멸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요.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삶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곧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말씀은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내 양심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해서 그래요. 그건 곧 우상숭배입니다. 돈신, 마몬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넜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홍해를 말려주셨는데 건너갔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마른 땅
타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마른 땅처럼 말려주셨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 시내산 밑에다 모아놓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 2절이에요. 출애굽한 지 석 달 하루 만의 일입니다. 여기서 1년을 유하게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이 내려진 것입니다. 진리의 율법. 교회에 오니까 말씀이 들리더라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복음을 듣고 제가 믿겠습니다. 믿어지네. 와서 교회에 와서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오면 믿으라면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해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해라. 믿고 들어왔는데 뭘 자꾸 또 믿으라고 하겠어요, 제가. 광야의 교회에서는 내가 말씀을 지켜라,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또 광야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목사들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합당한 자로 길러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마포 단장은 광야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 세마포 단장 합니다. 영광의 모습이 됩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광야 교회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안 하면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죠? 근데 그건 천년왕국 후, 천년왕국 끝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은 진리예요. 여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행해서 세마포 단장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은혜로 구원 얻은 다음에 자녀가 된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기도하여 행함으로 아들 되고 후사 되고 약혼녀가 신부단장 하여서 혼인연체에 들어가고 상속받을 아들 되고 후사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여기에서 조심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기독교 편의주의로 가면은요,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마포 단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게 됩니다. 향락을 좋아하게 돼요. 즐기게 돼요. 엔조이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영이 또다시 죽습니다. 네크로스와 드네스코. 그 다음에 범죄하고도 죄가 죄인 줄 몰라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율법의 의문과 의식,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지가 된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보죠.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주의 일은 영원한 이에 주의 법은 토라, 율법입니다.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 의문과 의식을 뺀 나머지 진리의 말씀은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아닙니다. 더 나가야 합니다. 더 자라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세마포 예비하고 간장하고 짜는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중강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저와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마음과 양심이, 인격과 양심이 오염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물같은 말씀으로 늘 씻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 군병들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